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7장 5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2절까지 봉독을 하고 7장 5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하느니라.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믿음에는 절망도 낙심도 능히 이겨낸다. 믿음에는 절망도 낙심도 능히 이겨낸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절망의 상태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 절망이죠. 우리 60, 7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 10여 년 지나고 난 후죠. 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당시 이제 대한민국 삶을 쳐다보게 되면요, 이들에게 희망은 고사하고 사실 하루하루 먹을 거리가 없어서 그야말로 굶기를 밥 먹듯이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인사가 뭐였냐면은 식사하셨습니까? 하도 굶으니까 밥 한 끼 먹으면은 그게 이제 희소식이 돼서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인사였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인사 안 하지 않습니까? 간밤에 굶어서 죽는 사람, 배를 며칠씩 굽는 사람, 또한 그때는 연탄으로 난방을 했죠. 연탄가스로 간밤에 죽는 사람,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60, 70대는 절망의 삶을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중화학공업을 일궈냈죠. 그리고 또한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도 이제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그걸 심어준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경제대국 10위를 이뤄낼 수 있었던 단초를 놓았던 것이죠. 바로 그 희망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성경에도요,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고 나서 그 결과가 잘 안 보여요. 좀 먼 것 같아, 결과 보이는 게. 근데 낙심하지 말랍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랬거든요. 낙심, 선한 일을 위하여 장애가 생겼을 때 좋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상태를 낙심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에는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 오직 의인은 낙심과 절망이 아닌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입니다. 8절 말씀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는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치 않으며 거꾸로뜨림, 완전 쫄딱 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이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회생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실상은 산 자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사실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오히려 부활의 표시가 되었다.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써 그 모든 걸 이겨내는 게 부활의 표시가 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편한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옥에도 갇혔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5번, 그러니까 195대를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목숨이 위험할 뻔도 했죠. 거짓말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인해서 공경에 처하기도 했죠. 바다에 빠져 죽일 뻔도 했죠. 자지도 못했죠. 굶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이러한 고난을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사도 바울,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어도 물론 믿음으로 이겼지만은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히브리 10장 31절에서 3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난을 당하여도 왜 기뻐하는가? 왜? 자, 10장 31절에 39절, 3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에 받았다는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생각하라. 꼭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꼭 이런 하늘에 있는 자들로 사기가 되었으니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너나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35절에 보시게 되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비방과 33절에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야, 예수 믿는데 저렇게 되더라. 욥이 그랬죠. 예수 믿는데 되는 것도 없더라. 차라리 안 믿고 돈이나 벌어가지고 나중에 인생 잘 살면 되지. 예수 믿는 게 저렇게 돼. 그 형편에 있는 자들도 사기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재산도 다 뺏겨요. 예수 믿는다고.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이걸 참은 거예요. 이걸 보고. 더 나은 세계,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의기소침하고 내가 왜 이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요,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35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6절에 아까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만 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3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랴. 오직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데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다시 뒤로 물러가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앞이 안 보여,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당해도 참을 수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바란다고.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라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아주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근데 세상에 쫙 붙어 있는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에 동요가 되면 그 사람도 동요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나오란 얘기는 분리하란 얘기예요. 세상은.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과 분리했고 이스마엘과 분리했고 롯과 분리했고 고향과 분리했지 않습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말씀을 받을 만할 때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분리의 삶으로 인해서 세상과 거리를 자꾸 두라는 얘기죠. 세상을 거리라 두고 해가지고 세상을 함부로 살고 대충 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남들보다 더 노력해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롯의 아내처럼 심판의 소리를 듣고 나왔을 때 그 소유가 아까워가지고
그걸 쳐다보는 그러한 거는 세상에 분리가 안 됐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선을 행하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는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다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전국이 다 일어나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마치 왕처럼 모셨는데 한순간에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침 뱉고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 칼을 찢고 속옷까지 다 벗기고 여러 사람 다 보는 데서 수치와 창피, 모욕 다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중에 하나라만 당해보세요. 누가 내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보세요.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감정이 상해서 주먹부터 나가지. 근데 침 뱉고. 근데 어린 양처럼 안 했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체 앗소리도 안 했다 그랬어요.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수치,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히브리 12장 2절에 있습니다. 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이 수치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3층천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는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세계거든요. 그 천국의 소망을 두라는 얘기가 이런 건데 세상에서 그냥 조금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고 뭐 하는 거 보면은 답답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우주를 품을 정도의 그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한 사랑을 받고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안 그러거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다 그래요. 속옷까지 다 벗고 그러고 달렸는데도 부끄러움이 개의치 않자 그러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요즘 그러잖아요. 교회 하면은 코로나를 퍼뜨리는 주범이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고 잘못을 많이 하니까 세상 사람들 비난받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가족이나 친척으로 버림받고 이단이라고 조롱당하고 멸시천대 당해도 같이 밥 먹으러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린 상관없습니다. 왜? 낙심 절망은 우리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도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로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한 성을 지금 우리한테 예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장막에 거했어요. 318명의 가신을 들 정도로 굉장한 거부였지만은 벽돌로 만든 건물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막에 모래바람 치면은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살림살이면 다 모래가 이렇게 앉을 텐데 장막에 살았지 건물에 앉았습니다. 왜? 돈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식구도 많아요. 318명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먹이 살리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나를 부르면은 장막을 걷어치우고 나는 본향으로 간다. 그걸 믿고 살았거든요. 그 거부가. 우리가 살아갈 때요, 경건함을 얻으려면 욕심과 탐욕을 버리시면 됩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죠. 지족을 배우라 한다 그랬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부유할 때든지 부유하지 못할 때든지 지족하는 걸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시면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경건에 큰 이익.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보게 되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세에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그 말씀이죠.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를 못 본다. 재림 예수를 못 본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족하는, 자족하는 그러한 비결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잠언서 30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죠.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로 부유해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게 바로 지족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을 수천억, 수조 벌 수 있다 그러면 버세요.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단 이마에 땀 흘려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수조 벌 수 있으면 버세요. 그러나 로세아네처럼 그 돈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심판에 날 때 그 돈 쳐다보고 멸망 안 하려면은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넣어두는, 하늘에 두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보세요. 열심히 일하고 이마에 땀 흘려서 가족이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도서 3장 1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이마에 땀 흘려가지고 번 돈 가지고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식사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수고해서 번 돈으로 가족이 먹고 즐겁게 낙을 드리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3장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강으로 낙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보세요. 내가 수고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가족이 먹고 그 먹는 걸 보고 행복함을 느끼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외식하면서 가족이 행복함을 느낄 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그 옆에 전도서 5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다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그 일을 성취했을 때 사람은 성취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 기쁨을 느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고 그래서 노력하고 땀 흘려가지고 돈을 벌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요, 육신은 반드시 쇠하게 되어 있어요. 늙든지 병들든지 어쨌든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진행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거짓 없이 진실되게,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시는구나. 그러면은 내 마음이 흩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노아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찾았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사시면 됩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 오른손을 붙든답니다.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있을 때 이 말씀만 믿고 이 말씀만 날마다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 그래,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에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나를 도우신다고 했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안 도우려다가도 그 믿음 보고 도우지 않겠습니까? 아니, 애들이 어렸을 때 자전거 안 사준다고 했는데 자전거 사달라고 막 얘기를 하면은 안 사줄 부모가 어디 계세요? 애처롭게 막 그렇게 졸르고 하면은 사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어머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제목이요. 믿음에는 절망도 낙심도 능히 이겨낸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고난,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억울함, 그런 것이 있으면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사람 눈치나 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29장 25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다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치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올무에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 가면서 훈련을 하면서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자 이거죠. 그러면서 날마다 시간은 지나면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롭게 되고 강건해되는 그러한 삶을 살자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